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파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권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삼위 예수님, 서로 인사들 좀 나누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신 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우 선생님, 제가 우리 집구석이 아주 좁은 데다가 정신이 없어갖고 뭐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현명하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염소 1마리를 데려가서 집안에 놓고 키우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도 뭔가 뜻이 있겠거니 해갖고 염소를 갖고 와서 집에서 키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편해졌겠어요? 더 정신이 없겠어요? 더 정신이 없는. 그래갖고 이제 또 그분한테 가갖고 아이고 제가 더 죽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염소를 내보내라고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그분이 다시 와갖고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요즘엔 살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제 우리 재밌는 얘기로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사람이 어떤 삶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뭐가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그게 당연해. 거기 있는 좋은 것들은 다 당연하고 뭐만 보여요? 불편하고 안 좋은 것만 보여.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좀 기억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복음에 보면은 이제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이름도 안 나오는데
요 가난한 사람은 라자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름 나오면 이 사람이 더 무언가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특히 라자로는 이제 이스라엘 말로는 엘 아자르라는 이름을 그리스 말로 옮겨 적은 게 라자로스가 돼요. 원래 이름은 엘 아자르예요. 엘 아자르는 하느님께서 돌보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성경에 라자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나와요. 한 명은 누구예요? 그렇죠?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2명의 라자로가 나오는데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돌보셨다. 그래서 첫 번째 라자로, 그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되살리신 라자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죽음에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느님께서 돌보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기의 그 이름이 하느님의 업적이나 그 사람이 체험하게 될 하느님의 모습을 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느님께 돌보실 때에만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오늘 라자로는 오늘 라자로에도 2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뒤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자로의 처지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근데 이 라자로는 불쌍한 것 외에 구원받을 무언가가 있어요? 특별히 보이진 않죠. 그 사람 너무 불쌍하니까 하느님께서 아유 너 불쌍했으니까 천국에서 잘 살게 해줄게 이러실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되게 불쌍하게 살면서, 예를 들어서 이 라자로가 거기서 부잣집 어디에 누워 있어요?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갖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이 부자를 이렇게 떵떵하고 살면 내가 언젠가 복수할 거야 막 이러고 있었으면은 구원받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 라자로는 뭐가 있을까? 하나는 뭐냐면요, 이 라자로는 이름이 하느님께서 돌보신다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어떠한 불행한 상황에 있던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이게 하느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있구나, 이 안에도 계속 하느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쉽지만은 않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도 그래도 하느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느님께서 지금 날 돌보고 계신 거구나, 때로는 나를 거친 길로 이끄시고 때로는 나를 꽃길로 이끄시고 하면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감사하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이거 조금 제가, 여러분 저랑 사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성경 같은 거 볼 때 마음이 조금 꼬였어요, 안 꼬였어요? 네, 조금 꼬였어.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지 막 그럴 때 누가 그래요? 그거는 하느님께서 아시지, 그래요. 그러면 이 뜻은 뭐예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느님이 아시지, 이 얘기는 뒤에 사람은 알아, 몰라. 이게 섞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떤 신부님이 이렇게 말버릇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강론하시면서 무슨 얘기하다가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계속 중간에 그러셨대요.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하도 그러시니까 어떤 5살짜리 꼬마애가 있다가 신부님이 알아요, 몰라니까 몰라 그랬대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해주세요. 뭔 얘기하다 보더라. 하느님께서 아시지, 그 얘기는 사람은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하느님께서 돌보시지. 이 말은 사람 중에는 그를 돌보는 이가 아무도 없더라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자로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한가, 그거를 알려주는 이름이기도 해요. 반면에 이 부자 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을까요? 그렇죠? 예. 뭐 특별히 나쁜 짓 한 거는 없지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죠. 근데 정말 안 돌봤어요? 거기 대문 앞에 있는 라자로한테 먹을 거 좀 줬잖아요. 돌봤어요? 안 돌봤어요? 아, 그거 갖고는 부족한데요 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 부자는 왜 그랬을까? 단순히 어떤 행동을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왜 그랬을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조금 이따 제가 라자로의 처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텐데, 그때 이 부자가 하는 걸 보면은 아유, 저거 어떻게 저러나 그런 게 좀 더 있긴 있어요. 그 얘기까지 포함해갖고 부자는 왜 그랬을까? 이 라자로가 거기 부잣집 대문 앞에서 나눠주는 것을 얻어먹고 살았다 그러죠. 그렇게 좀 거기서 식탁에 떨어지는 것 좀 먹고 살았으면 하고 있어요. 근데 식탁에 떨어진다는 게 어떤 거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대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연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옛날 사람들, 특히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식사를 할 때요, 빵을 그릇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릇이 더 귀해, 훨씬 귀해. 나무로 만들면은 쉽게 썩거나 상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 나무로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고, 나무로 만들면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만들까? 이건 더 비싸잖아요. 그릇 자체가 귀해요. 도자기도 당연히 귀한 거죠. 이 그릇 자체가 귀해. 그러다 보니까 이 빵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음식이냐면은 그 찜닭 같은 그런 음식이에요. 이렇게 국물 살짝 있고 이런 음식들 대충 연상이 되시죠? 갈비찜이나 이런 거 국물 너무 많은 거 말고 막 그런 거, 그런 거 이렇게 그릇에다가 담아 오는데, 이렇게 그릇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빵을 단단하게 구워서 줘요. 그러니까 단팥빵 이런 데다 담아 오는 거 아니고 단단하게 구워와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국물이 살짝 있으니까 음식 먹다 보면 빵이 좀 부드러워지게 해서요. 그럼 그것도 이렇게 좀 뜯어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굳이 다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접시들, 또 이렇게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젓가락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손에 이게 음식이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닦는데 뭘로 닦으냐면은 마찬가지로 빵으로 닦아요. 빵 같은 걸로 닦어. 그럼 이 빵은 어떻게 해요? 조금 어려운 사람은 먹겠지만, 손 깨끗이 씻은 다음에 씻어 먹고, 이게 손에 묻은 거 빵 이렇게 발라갖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왜 안 해본 것처럼 그래요?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음식이 다 귀하니까요. 그래 먹기도 하는데, 이 사람, 요 부자는 정말 부자거든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앞에 보면은 사줏빛 옷과 고운 아마포를 입었다 이렇게 나오죠. 일단 고운 아마포 자체가 아주 좋은 옷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앞에 자줏빛 나오잖아요. 자줏빛. 옛날 이 지중해 세계에서 자줏빛 그러면은 무조건 비싼 거야. 최고급품.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이 몇 천만 원짜리야, 몇 억짜리야 이런 옷이에요. 자줏빛이라는 게 그렇게 비싼 물품이에요. 정말 부자예요. 이 정도로 부자면은요, 그 빵, 이게 손 이렇게 묻은 거 빵으로 씻어서 안 먹어요. 딱 던져. 그러면 그걸 딱 던지면은 누가 와서 먹어요? 라자로가 와서 먹는 거예요. 라자로가 와서 그걸 집어 먹는 건데, 아까
접시로 섰던 빵이라든지 손 닦은 빵을 이렇게 먹으면서 던져요. 던지면은 그 라자로나 이런 애들이 와서 그거 집어 먹어요. 근데 라자로만 와서 먹어요? 아니면은 개들도 와서 먹어요? 개들도 와서 먹지요. 그럼 개들이 지들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라자로가 딱 먹으면은 개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그렇게 이게 한번 핥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라자로의 처지가 개들처럼 됐다는 뜻이에요. 개는 전 세계 어디서나 이렇게 좋은 취급을 못 받아요. 응? 왜냐하면 특히 이스라엘에서도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개들이 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거 아무나 주워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예요. 특히 옛날에는 이렇게 동물의 사체라든지 사람의 시신이 있어도 개들이 와서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에 시신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거 건드리는 사람은 다 부정해. 그러니까 개들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럼 그 개들하고 똑같은 처지가 됐다. 쟤는 부정에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은 개들이 와서 라자로를 핥아주면서 위로했다 그러는 건데, 이건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죠. 비슷한 부분 있죠. 라자로의 처지를 돌봐주는 거는 개들밖에 없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반도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핥으면서 에이그 너나 나나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라자로의 처지가 그래.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때요? 부자가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쁜 것 같죠? 이게 우리 기준에서 나쁜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 부자가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그 거지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이제 아까 우리 중간에 했던 얘기로 돌아와서 이 부자는 왜 그랬을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내가 나누고 있잖아. 그리고 그 바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나는 왜 이렇게 부자인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내가 이렇게 부자인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특히 하느님의 율법에 충실하면서 하느님 뜻에 맞게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께 나에게 복을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잘하고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를 누리는 거는 당연한 일이야. 내가 받은 상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 삶에 뭐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당연히 있지만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 좋은 것들이 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런 걸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가 그런 건 아니죠. 저기 남아시아나 남미나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직도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어서 일하고 3,000원, 5,000원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게으르고 멍청해서 그렇게 받는 거죠.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런 걸 기억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나한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 지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지만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성적이 잘 나왔어요. 특히 수학력 시험으로 바뀌면서 저는 원래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책만 읽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제가 수학력 시험 볼 때에는 시험이 처음 생길 때여갖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적이 잘 나온 거는 제가 열심히 해서였어요? 아니면은 그냥 어느 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살았는데 어느 날 그거랑 딱 맞는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딱 맞는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선물이죠. 또 제가
딱 권장해 왔더니 교우분들이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너무 훌륭해. 그럼 내가 이렇게 훌륭하신 여러분들을 만난 거는 제가 훌륭한 신부고 열심하게 살아갔고 주기님한테 인정받아서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왔더니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도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받았으면은 이거는 나한테 당연히 주어진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먼저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사실은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좋아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안 해드리고 싶어요? 해드리고 싶어. 근데 이게 내가 받은 거는 그분께서 주신 거네 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들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잘 하라고 받은 거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총을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해드리고 싶어. 또 왔더니 이렇게 좋은 교우분들을 만났어. 저한테 너무 잘해줘. 그러니까 너무 재미 좋아. 그래서 나도 뭐 해주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께하고 나누는 거는 그 마음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삶의 태도가 뭐하고 반대되는 거냐면은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노력했어. 그러니까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내 마음대로 쓰는 거는 당연한 거야. 이거하고 멀어지는 행동인 거고, 그런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란츠 성인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는 힘이 돼요. 프란츠 성인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런 걸 다 빼뜨고 계셨기 때문에 프란츠 성인은 좀 세게 말씀하셨어요. 저 이 얘기 기억할 때마다 저도 찔려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군가에게 없는데 만일 나에게 있다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훔친 겁니다.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프란츠 성인은 그거를 다 나누셨어요. 다 배우셔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참 그렇다. 저분이 그 말씀이 참 옳구나 하면서도 항상 문제가 뭐예요? 내가 프란츠 성인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다른 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 교회 내에 정말 새로운 문을 연 그런 성령의 이끄심이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것도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공의회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주교님들이 다 모이셨어요. 모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주교님들이 자기 동네만 보고 살다가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주교님, 남미에서 온 주교님, 아시아에서 온 주교님, 유럽에서 온 주교님, 저 북미에서 온 주교님, 저 동구권에서 공산주의에서 온 주교님까지 다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한 형제 자매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일어났던 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눠야겠구나. 이걸 많이 얻었어요. 특별히 부유한 국가들의 주기님들이 가난한 나라의 주기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기로 많이 약속을 해요. 실제로 많이 도와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은 이런 부유한 국가의 부를 가난한 나라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 어려운 나라에 있는 그 가난을 우리가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 여러분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다 지옥 가겠네 그러면? 우리 안 가난하면 다 지옥 가요. 그러면은 내가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을 나누어 받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좀 더 뭔가 열심히 할 수 있고 좀 더 다른 사람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는데 쟤는 지만 알아. 그럼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우 어떻게 저렇게 지만 할 수가 있나 저런 나쁜 놈 이러다가 내가 하느님을 딱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불쌍해라. 나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눌 수 있는 은총을 받았는데 쟤는 못 받았네. 내가 조금 나눠야겠다. 그가 가진 가난을 내가 나누어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거 많이 해요. 실제로 많이 해요. 안 해보셨어요? 왜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셨어요? 해봤어요. 특히 언제 해봐요? 여러분 대부분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인생의 몇 번 정도는 우리 집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갖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똥도 치워줘야 되는 애가 있었어. 없었어요? 누구예요? 우리 애들, 우리 자식들. 그거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치워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거 왜 안 했다 그래? 우리가 하긴 해요. 근데 그거를 더 넓게 크게 조금씩 키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제가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이렇게 늘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한 저를 그러나 당신께서 이해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본성은 내가 있는 환경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가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만 억울해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면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맨날 나는 왜 이게 없을까? 제대로 있는데 억울해라, 배 아파라 이렇게 살면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런 불쌍한 인간의 모습으로부터 구원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나눔을 통해 살아나고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청하십시오. 제가 당신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이 기억하고 느끼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